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게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흉흉하고 마지막 때에 어지러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심령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마음이 요동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정말 이 암흑의 세계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속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바로 그것뿐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0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뭐 여러분 할례라는 건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뭐 그냥 세상 말로는 포경 수술이죠. 남자의 성기를 좀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뭐 건강상으로 하는 그런 그 수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필수적인 거예요. 남자라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죠.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육체라는 것은 뭐 자르면 잘라지는 거지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자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과연 얼마나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뭐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뭐 그런 모습을 취하지는 않겠죠. 소수의 몇 사람만 이 내용을 소화하고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 주에 하도 세상이 어지럽고 뒤숭숭해서 여러분들도 뭐 국내의 정세가 다좀 아주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태예요. 이 마음에서 답답한 거는 도대체 마음이 어떨까? 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어? 또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길래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뭐 별로 정치에 관여를 안 하고 또 그런 거에 굳이 마음을 내가 빼앗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뭐 소식만 듣고 뭐 관망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광화문에 나가고 여의도에 나가고 그런 마음은 아니죠. 뭐 구원받고 나서 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국가 일에 나라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맡기고 우리 마음은 아, 하늘에 소망을 뒀으니까 항상 말씀 앞에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그냥 한켠에서 아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취할까? 아주 그냥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어? 아니 뭐 누구나 그 마음속이라는 게 똑같지만 그 정치인이 하는 그런 정치인의 마음은 개를 줘도 안 먹는다며. 예? 아니, 그만큼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인데 그중에 이제 정치인이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다 그러다는 걸 떠나서 정치라는 건 늘상 그런 건데 그래도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서 도대체 무슨 저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참 궁금했어요.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뭐 그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다 똑같은 마음인데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지만 많이 다뤘던 얘기지만 또 반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편지에다 썼어요.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 맨날 같은 말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똑같은 말을 계속 공부해라, 씻어라, 아니면 뭘 어떻게 해라, 청소해라, 방 청소해라, 이런 거 맨날 호구한다 똑같은 얘기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지긋지긋해, 잔소리. 잔소리로 듣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서신을 쓰면서 계속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내용이 골로새서 내용이 빌립보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신약 서신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요. 문장이나 단어나. 그런데 그걸 반복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걸 오히려 하나 앞에 감사하게 여긴다. 성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맨날 새로운 세상 책은 그렇죠. 여러분 세상 그 책 이렇게 보면 몇 번이나 보세요. 아무리 재미있는 뭐 삼국지라도 어떤 사람은 삼국지를 뭐 몇십 번을 봤네 뭐 이렇게 하지만 보통 세상 책 유명한 책이라도 한 두 번, 세 번 읽으면 질려요. 그렇죠? 뭐 교양도서라고 해서 뭐 명심보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뭐 책은담이라든가 뭐 그런 거 유명한 그런 뭐 도덕에 관련된 윤리 이런 책도 뭐 나중에 보면
탁 보면 외우는 그런 정도면 그 다음에 보기 싫죠. 근데 성경은 계속 반복돼서 봐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성경을 계속 반복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세상 책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뭔가 다른 맛이 있고 다른 묘미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매일 새로워요. 세상 책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구원받은 사람이 쓴 그 책을 제가 많이 참조를 하고 읽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봤던 구원받은 뭐 사람의 책이에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옛날에 읽었던 그 내용이 다시 기억에 나서 아, 뭐 굳이 이렇게 다시 읽을 필요가 없겠구나. 기억만 되살리면 돼요. 아, 또 잠깐 잊어버렸는데 아, 이 좀 좋은 말씀이었는데 좋은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기억이 나서 또 뭐 새롭게 다지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쓴 책이라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새롭게 읽혀지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똑같이 영적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맥킨토식을 여러분 뭐 옛날에 많이 읽었잖아요. 그 맥킨토시의 책 내용 보면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책은 똑같이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면 새로워지는데 구원받은 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 옛날에 마음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느꼈던 그런 은혜가 다시 기억이 나는 거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혹 구원받은 사람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새롭게 다시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뭐 어디 저 유행가 가사 있죠. 내가 내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냐. 그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속을 뭐 열 길 물속을 몰라도 이 사람 마음속 사람 마음 그 뭐 한치도 안 되는 그 마음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 무슨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죠. 뭐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노아,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누구하고 계속 연관성을 느끼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마음 상태였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아담한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한 실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막 질책을 하죠, 아담한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 읽혀져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뭐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미리미리 내가 얘기를 했지.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럴 때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변명을 하고 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을 때 내가 마음 상태가 어때요?
나도 그런 입장이지만, 나도 아담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겠지만, 그런 걸 듣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읽혀질 수 있잖아요. 노아한테 하나님이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온 세상이 악으로 뒤덮였어. 인간의 폐악과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셨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이라는 건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죄악이 관영하죠? 가득 찼어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울으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마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우리 같은 마음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갈았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니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그 악으로 그냥 이 영화지만 악한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마음속에서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쫙 그냥 싹 쓸어버리기로 원하잖아요. 요새 열혈사제 그 신부가 나와서 그 마약하는 일당들을 이제 어느 날인가는 다 처단할 건데 그걸 기대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그 저기 뭐예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 보면서 왜 간접적인 쾌감을 가져요? 악한 무리들 나오는데 형사가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 마음 속에서 내가 못하는 것을 대리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악을 보고 저거 그냥 쓸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지금도 온갖 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악이 이제 더 이상 가득 차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안 가지고 계세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다 처리해버리고 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그 후손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그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하죠. 아유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지? 우리는 또 아브라함 편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100세쯤 돼서 더 이상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들을 주시죠. 그제서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야.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선뜻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서 됐다. 이제 네 마음을, 네 믿음을 알겠다라고 했을 때, 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당신이 택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을까. 로마서 4장에 가서 믿음의 의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그가 의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일 때 왜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게 마음에 소화가 되면서 아멘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마음 상태인가라는 게 읽혀지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대로 소화가 되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성경은 누가 쓴 글이에요? 물론 사람이 받아 쓴 글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받아쓰기 위해서 받아 적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맨날 봤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도대체 성경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니까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죠. 뭐 목사가 됐다고 성경이 읽혀지고 신학 박사가 됐다고 성경이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경을 이렇게 읽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고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종놀이 한 430년간 종노릇 하다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요?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죠. 근데 모세도 처음서부터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살쯤 됐을 때, 왜, 그, 어, 모세의 신분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공주의 양자니까. 그래서 40세쯤 됐을 때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뜻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서 뭐예요? 아하, 얘가 아직 덜 됐구나. 내가 얘를 써먹기 위해서는 한 좀 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훈련을 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왜 모세한테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80세서부터 120살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죠. 오직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면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지금 없다. 이 모세처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막 대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실까. 다윗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으로 하고 나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했는데 네가 원하면 이것도 더 해줬을 거다. 그런데 방자하게 간음을 하고 속이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윗을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어땠을까? 이게 또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 얘기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네. 그 주인공, 성경의 수많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주인공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의 도구라 할지라도 뭐 바로와 예? 뭐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뭐 사울왕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이라도 구원받으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면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너무 머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라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미리미리 아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사람의 속을 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동네 곳곳에 많이 보이는 그 상점 하나가 전파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 애들은 전파사라는 걸 잘 모르지만 우리 당시에 그 동네에 꼭 하나씩 있는 게 전파사예요. 왜?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거든. 선풍기. 여름에는 선풍기 고장 나지. 뭐 겨울에는 겨울에 쓰는 난방용품 뭐 골로 뭐 이런 거 난로 이런 게 고장이 나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주로 고장 나는 게 뭐예요? 뭐 전등 뭐 이렇게 하면 쭈루루 전파사에 가서 이거 고장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신기하게도 그 아저씨가 뚝딱뚝딱 하면 또 금방 고쳐줘서 쓰고 그러죠. 물론 지금은 고장 나면 다 버리지만 그 당시에는 버리는 게 없이 계속 고쳐서 썼으니까. 근데 뭔가 그걸 고친다라고 하면 그걸 다 아는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병은. 뭐 우울증, 뭐 약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마음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이렇게 저렇게 찝쩍거리면서 뭐 마음 치료도 하고 마음 불교에서도 뭐 마음 챙김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관련된 뭐 그런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데는 없어요. 오직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그 속을 상대 제자들이 와서 뭐 얘기하는데 그 제자 속을 모르잖아요. 마음의 뜻도 그러고.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신약의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 여기 보면 어떤 병자를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지붕에서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속으로 왜 저러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루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중풍기도하는데 내 죄를 병을 낫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여 놓으라 하니까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하고 어쩌고저쩌고 마음속에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생각을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6장도 보세요. 6장 8절. 6장 8절.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생각은 어디서 해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머리에서 하나요? 우리가 생각은 어디서 떠오르는데 마음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 우리가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마음속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9장도 보세요. 9장. 9장 47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아이, 막 속에서 이제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뭐, 마음속에서 막뭐 요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냥 얘기하는 거 듣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느냐라는 걸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앞에다 두고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는 얘기를 해도 상대방 마음을 모르니까 잘못 짚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속을 다 아시니까. 11장에도 보세요. 11장, 17절. 자, 11장 17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실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여기서 계속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실 때 우리처럼 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뭐 거짓말을 했다가 뭐 변명도 했다가 뭐 하여튼 일관성이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상대방 속을 안다고 한다면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왜 변명을 해야 되고 왜 주장을 얘기해야 돼? 왜 상대방 속을 모르니까 뭐래도 하나 걸려야 되니까. 사람과 사람 대화법은 그래서 다 거짓된 거예요.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주장을 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상대방 마음을 갖다가, 그냥 상대방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속을 다 아시니까. 문제를 다 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만 콕콕 찔러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거짓이 필요하고, 무슨 사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을 고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것도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이 생활을 하실 때 마음을 바꿔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 마음을 바꿔준 적이 없어요. 병을 고쳐준 적은 있지만 마음을 바꿔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 마음도 못 바꿨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 그렇죠. 그걸 바꿔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말로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 그것도 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능력으로 그것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은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이식을 하려면 바로 죄의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마음에도 가득 차 있는데 육체는 잘라버리면 피를 내서 용서를 받으면 되지만 마음은 뭐예요? 마음 자른다고 해서 피가 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예요? 너희의 마음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함을 얻지 않았느냐. 마음에도 피를 뿌려야 돼. 무슨 피? 깨끗한 피, 정결한 피, 죄가 없는 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파사에 가서 뭐 부품 하나 고치고 이런 고침이 아니고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왜? 조금이라도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을,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 인간의 마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뭐 욥도 마찬가지고 그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절대로 뭐 성경 지식, 종교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건 마음이 교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일일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마음 여러분 다 아시죠? 전도서에 보면 미친 마음을 풀고 가지고 살아간다. 더러운 마음,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강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 산란한 마음, 완악한 마음, 두려운 마음, 둔한 마음, 이제 성실한 게 아니지. 상실한 마음, 악한 마음, 아주 놀란 마음, 거만한 마음 등등등등등 쭉 마음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그 마음에 대한 그 수식이 그때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악한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은 없어, 거의. 뭐 선한 마음 뭐 이런 거 없어. 그 구원 신약에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구약에 보면 그 마음 상태가 다 악하고 거짓되고 다 아주 부패한 마음. 그 표현이 그래 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미친 마음, 미쳤구나. 그 미치니까 저렇게 하지. 예?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적어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자기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고 해도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미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미쳤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옳다 그러다는 떠나서.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미친 마음을 품으니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래서 난리를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휩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가는 하고 분석은 하고 이렇게 정리는 하되 거기에 발을 담그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 상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좀 건져서 이렇게 씻어서 물로 씻어서 이렇게 좀 한 거 이럴 수가 없어요. 아예 버리든지 아예 그냥 처리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예요. 참 그 받아들이기 어렵죠.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마음을 야, 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돼.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아, 세상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요. 아, 저 착한 일 하는 저 사람, 저 테레사 수녀, 성철 스님 해서 모든 종교인들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 지닌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저 사람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냐고요. 세상은 그런 시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다 저울질해서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고 뭐 못하고 이렇게 보죠. 감옥에 간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야.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부류가 아니야. 이렇게 세상에서는 분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죄로 타락된 인간의 마음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이 기준이 돼야 하나님이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기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너 기준에 기준하고 손 들으면 거기다 서야 되잖아요. 군대에서도 너 기준 그러면 거기서부터 맞춰서 쫙 일렬로 서야 되지 질서가 잡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이 세상에 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거기다 쓰면 되는 거지. 더 거기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나 어떻게 예수님만 기준이 될 수 있냐?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공자, 맹자, 뭐 어쩌, 순자 뭐 다 끌어대고 다 기준이라는 잣대를 세우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데 우리도 그랬었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딱 고정이 돼서 내 마음판에 딱 꽂히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어지럽지 않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딱 나를 맞춰서 일루 서라면 일루 서고 절루 서라면 절루 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좀 못 쫓아가서 좀 문제지 쓰라고 하는데 맨 끝에 놓으면 못 쫓아가도 한참 뛰어가야 되니까 그런 모습은 있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제 신명기 결론을 얘기해 볼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사장에 찾지 않을게요. 예레미야 4장에서 보면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 가죽. 마음은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가죽 어디 있어요? 의인화시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마음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어떻게 베요?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에스겔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옛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굳은 마음을 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저기 뭐 심장이나 아니면 신장이나 이런 게 나쁠 때 이식 수술하죠. 세상에서 이식 수술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장을 떼어내야 되죠. 이식을 하려면 썩은 신장, 심장 이런 장기를 완전히 떼어내고 그래도 멀쩡한 거를 갖다 붙이는 게 이식 수술이잖아요. 바로 십자가에서 마음의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떼버리고 굳은 마음을 재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성경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썩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달아주겠다. 이게 에스겔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마음의 이식을 받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누구나 구원받는 과정이 똑같죠? 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 너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믿어.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 가죽을 베야 돼. 잘라버려야 돼. 어떻게 자르는데요? 일로 와.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수술은 내가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수술대에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여버리고 바로 나의 옛 마음을 잘라버리고 어디 안에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마음을 내 안에다가 이식을 해주고 그리고 부활하고 깨어나는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새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옛 마음은 없어졌네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 거지.
여전히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 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옛 마음이 없어졌구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구나. 잘라버렸지. 이게 말씀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으면 과거의 그 기억, 흔적, 옛 마음의 상태가 다시 나를 끄잡아가지고 옛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하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참 마음, 새 마음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가끔 저기 어디 좀 미친놈이 그 뭐죠? 뭐 염산? 염산을 그냥 사람들한테 뿌려가지고 그냥 녹잖아요. 그 염산을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살에 묻으면. 뭐 지지직하면서 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옛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마음 상태에 뭐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새 마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무슨 흔적이 있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죽어 있지만 여전히 내 편에서는 살아있는 옛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 뿌림이 필요한 계속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 올라오면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그냥 지지직 나면서 죽어가는 모습처럼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마음이 살아나서 새 마음 보고 뭐라고 해. 야, 내가 원래 주인이야. 너 저기 가 있어. 이러면서 옛 마음이 또 나를 주장해서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지만 마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죠.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거듭난 심령들이 제법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2절.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품으라는 게 뭐예요? 품으라. 우리가 아기를 품잖아요. 예? 추우면 뭐 따뜻한 걸 뭐 담요를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품는다라는 것 내 안에 나한테 그냥 딱 감싸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 안에 새 마음이 왔으면 그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살 길이고 참 생명의 모습이에요. 자, 신명기 오늘 10장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모습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마음속에서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계속 끊이지 않고 매일 묵상하고 읽고 뭐 일부러 찾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신명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매일 신명기 하나씩 10장이면 10장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교제 나눌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신명기 10장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마음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 그 외국 번역책, 외서 번역책 어, 지금 편집은 다 끝냈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인쇄를 넘겨서 책을 나오게 할 거예요. 원래 소제목이 50개인데 50개를 다 책으로 하면 두꺼울 것 같아서 반만 일단 하고 내년에 어, 또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기 두 권으로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또 마침 또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여러분들이 많이 에, 도와줘가지고 남은 어, 금액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책이 나오면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조금씩 알아나갑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안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